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606장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606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는 한 몸이로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내 몸같이 사랑해 아버지의 뜻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지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들 모여서 그 신은혜 생각하여 기쁜 찬송 부르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충성하며 따르네. 협착한 길 알고 기쁨으로 행하며 함께 가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늘 성전이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함께 계시네.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더불어 먹는 관계 이 놀라운 성전의 복이 우리들의 것이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오늘 성전의 말씀을 듣고 성소 안에 등대와 떡상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각자 자신이 바르게 알고 믿어 예수님과 어린이 성도들이 한 몸 이룬 성소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어린이 성도들도 다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 자신이 성전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관계가 되기 위한 첫 순서, 즉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성전 첫 문을 들었으면 성전 뜰인데 성전 뜰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전뜰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번제단입니다. 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통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첫 순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가져야 하나요? 예,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가졌으면 그 믿음의 증거는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임을 물두멍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지요?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두멍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깨끗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죄 사하신 피를 믿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증거를 가져야 하면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번제단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적용된 믿음이 되고 물두멍 말씀이 각자 자신에게서 나타나 이제 심판과는 무관한 성소에 들어와 등대, 떡상, 분향단으로 맺은 성소의 믿음이 돼야 분명한 구원입니다. 성소는 그러면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거룩히 된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금촛대, 등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앞에 보면은 성소문 안에 들어가면은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등대, 떡상, 분향단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과 연합, 한 몸을 이루는 뜻입니다. 등대의 뜻으로 연합하고 떡상의 뜻으로 연합하고 분향단의 뜻으로 연합해야 온전한 구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소는 누구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했나요? 네,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뜻이 하나 되는 첫째 조건이 등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뜻이 하나 되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 등대입니다. 등대에 관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27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27장 20절 21절입니다. 27장 20절 21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서는 등대 줄기와 그 줄기에서 나온 6가지와 등잔에 불 밝히는 것, 등대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대는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등대의 가운데 줄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나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3개씩 가지, 그 가지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대와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잔과 불집게, 불똥 그릇, 등대에 쓰이는 모든 부속물도 다 정금입니다. 정금이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 정금이라 했을 때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나요? 예,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포함합니다. 또한 누구를 포함하시는 거라고요? 네, 성령님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등대의 중심 기둥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라 했나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붙은 6가지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령님으로 믿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믿는 어린이 여러분 각자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성품, 바로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따내고 속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바로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따내고 속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등대의 일이고 날마다 육을 죽음에 내주는 것이 등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 각자의 육의 성품은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옛 성품입니다. 여러분 육의 성품, 옛 성품입니다. 그러면은 육의 성품은 죽고 무엇으로 변화받아야 하나요? 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등대의 등불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빛으로 사람 안에 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등대의 등불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빛으로 여러분 각자 안에 오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각자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성전으로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대의 등불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전으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누가 비춰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소 안에 성소의 금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등대와 등불을 통해 주시는 뜻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옛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운 마음, 그리고 미운 말, 그리고 욕심, 불평, 분노, 화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옛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했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옛사람, 옛성품, 옛사람, 옛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옛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예.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바로 옛성품,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성전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대의 가르침이 바로 옛 성품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이 등대에서 여러분 각자 자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성소에서 만나는 것은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소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 했나요?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다 찾았습니까?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아까 전에 찾았던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체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제 두 번째 성소에서 만나는 것은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떡상과 진설병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그 전에 배웠던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옛 성품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지요? 네, 아멘. 자, 두 번째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뜻이 하나 되는 첫째 조건이 등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뜻이 하나 되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라 했나요?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소에서 만나는 것은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며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기 위한 떡상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떡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떡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등대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 거룩해 된 믿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순결한 상, 떡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거듭나 거룩해 된 여러분 각자 자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순결한 떡상이 되었습니다. 순결한 상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앞에 차려놓은 상 위의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차려놓은 상 위의 떡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있는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의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상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먹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떡상과 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의 떡상은 바로 등대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 거룩해 된 믿음, 순결한 떡상입니다. 그리고 떡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먹여주시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누구에게만 먹여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상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등대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 거룩게 된 믿음, 여러분 각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또한 순결한 무엇이라고요? 떡상입니다.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성소에서 세 번째 만나는 분향단, 향을 사르는 단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세 번째 만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분향단입니다. 네. 분향단 말씀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여기서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0장) 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방암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분향단의 향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사르고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중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향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향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중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중보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장 읽겠습니다. 바로 30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히 들어가실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예표로 행한 것입니다. 바로 8절에도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대로 이 향을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영원히 끊지 못할 대제사장이요, 영원히 끊지 못할 성소요, 영원히 끊지 못할 중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36절에 지성소 안 법궤 앞에 둔 향은 바로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도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라 했나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각자 자신이 지극히 거룩해 되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모세가 만든 향,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향의 연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고 흡족하여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찾으신 어린이는 또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단에 올려서 사르는 여호와를 위한 향도, 법궤 앞에다 놓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한 향도,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시는 거룩한 향으로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지극히 만족해 하시는 향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온전한 중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까? 예, 바로 중보이신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향단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뭐라 했나요? 등대, 두 번째 떡상, 세 번째 분향단. 네, 그러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가요? 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와서 등대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했나요? 바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옛 성품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떡상은 바로 오직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된 여러분 자신이 떡상입니다. 그러면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와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소 안에 등대의 믿음이 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먹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분향단이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대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여러분이 하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등대와 등불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비춰주시고 떡상과 상위의 떡으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향로와 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되신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와 화해가 되었나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자신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전해드렸네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오늘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성소에서 배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으로 가르치신 뜻을 어린이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 지성소에 함께 들어간 성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님께서 어린이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린이들이 이 성전의 말씀이 새김질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확고한 믿음이 되어 성전의 믿음으로 능력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